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형제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주님은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십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에서 벳세다 광야에서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오늘은 평생 앞을 못 본 운명적인 그 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특히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은 그가 속했던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풀리면 내 마음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로 내게 있는 약점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선천적인 어떤 장애나 불치병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의 부모나 또 그 자신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냥 장애를 가진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벌을 받았다. 또는 어떤 죄 때문이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부모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시각장애인 그 자신도 내게 무슨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자학하고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읽은 9장 뒷부분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나이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라고 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성한 아들이었죠. 그의 나이는 적어도 20세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장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어떤 말로 대답했습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는 일이 또 소원이 잘 안 풀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본문의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상의 죄가 혈통을 타고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그 결과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불행 같은 저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살이라고도 하고 또 업이라고도 하고 애군이라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이단 사상 중에서도 소위 가계 저주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조상 몇 대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얽어매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모두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29,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죠. 외세의 침략도 여러 번 받았고 또 바벨론으로 통째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긴 자들이 많았습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도 찾아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의 사슬도 우리를 얽맬 수 없습니다. 아멘. 조상들이 아니라 그 누구의 죄도 우리를 얽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 모든 운명적인 요소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 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운명적인 요소가 그에게 생겼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시각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길래 한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눈먼 상태로 지내야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어떤 일이길래?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35장 5절에서도 그때에 그날에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의 뜻은 무엇입니까? 못 보는 사람의 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때가 오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날,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자신이 곧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생겼겠죠. 또 예수님은 눈뜬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인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런 장애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이런 장애, 이런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꼬투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말로 표현하자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8,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 어떤 응답이죠? 거부죠. 예. 약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감사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자들임을 말씀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보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특별히 부르셨죠.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자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결정도
내려야 하고 때로는 내 감정, 내 이익도 내려놔야 합니다. 왜요?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죠. 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면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실행해야 될 객관적인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의무를 말합니다. 필수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그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멘. 예, 필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보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밤이 속히 온다라고 하셨죠. 밤이 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낮은 금방 지나고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육상 경기를 보면 계주 경기가 있어요. 계주. 400m 그러면 계주면 뭐 이렇게 얼마씩 나누어서 4명이 이렇게 막 뛰는 그런 경기 있죠. 계주를 뛰는 선수들처럼 내가 바통을 받았으면 바통을 받은 이후에 나는 전력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야 될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바통을 전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뛸 이유가 없습니다. 뛰어도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가 은혜가 임하는, 오히려 내게 능력이 임하는 꼬투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저 작은 등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빛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쳐서 환해지면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나요? 빛이 이렇게 비쳐서 환해지면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마치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길을 못 찾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어둡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얼굴이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환하게 빛나고 계십니까? 예, 좀 어둡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에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등불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 앞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둠에 잘 빠지고 어둡다. 이 어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 5절에 보면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한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은 언젠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빛을 잃어버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9장 39,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볼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나는 볼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둡게 해버리면 어두워져 버려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다들 종말을 기다리고 있죠. 종말이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종말을 기다리기도 하고 전 인류가 망하는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언제 맞이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기한은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빛이 내게 비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빛을 영접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맹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치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빚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땅의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진흙을 손에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침으로 이길 필요도 없죠. 빛이 있으라 하듯이 두 눈이 고쳐져라 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 친히 진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죠. 그냥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고 낫게 하실 수 있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바른 채로 실로암 못까지 더듬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순종했죠. 마치 나아만 장군이, 구약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 나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도 끝까지 순종해야 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네요. 오늘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시고 또 우리들을 보내시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면서 일하셨듯이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이 사람도 순종하고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죠. 그리고 사역하실 때에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사역했습니다.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은 멸시받았어요. 멸시받던 갈릴리 청년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도 제자였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 갈릴리에서 사역해야 됐는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청년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오늘 3월 1일이고 개학하죠.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갈릴리와 같은 이 지역 캠퍼스,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캠퍼스에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건 힘들어요. 네. 자원하여서 함께 뿌립시다. 네. 아멘. 마지막 본문 셋째로 보면 빛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떠진 자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의미대로 이제 그의 인생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가 증언해야 되죠. 그가 나은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와서 전후 사정을 캐물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증언하게 됩니다. 증언. 15절을 보십시오. 9장 15절 요한복음 9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사실을, 팩트를 지금 설명한 거죠. 팩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물었습니다. 해석을 물은 거죠. 17절에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믿음이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시 불러서 또 확인했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거 있으시죠?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받은 은혜, 바로 그것. 그 한 가지는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한 가지는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또 물었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는 결정적으로 30절에서 33절까지 그의 증언의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30절에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막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다.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여러분 그는 맹인이었다니까요. 근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언으로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자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대답을 안 해줘요. 부모는 상승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그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출교 당할까 봐. 3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맹인의 마지막 증언을 듣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출교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증언의 대가로 가족과 사실상 남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란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라고도 말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어요. 만약 결혼 안 했다면 혼처가 막힙니다. 사업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격리고 사형 선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충분한 상급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대가. 35절 후반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났죠. 예.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부모들처럼 슬슬 피하고 저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시렵니까? 증언의 대가가 출교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증언의 대가가 출교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라고 예수님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예수님이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물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고통이 있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달게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말고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감사했죠.
자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점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읍시다. 예, 아멘.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을 내가 지금 만나야 하고 또 만나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